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많이 피곤하시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9장 말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 말씀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당히 어렵지만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또 감당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더 또 기도하시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8장 말씀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제 나팔 불고 이제 경고의 나팔이었죠. 9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때부터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 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화. 그래서 세 개의 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들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아직도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미칠 때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화 때문에 재앙을 당하겠지만 부활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런 자는 죽어도 사는, 결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들의 화가 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인침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은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 올 때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이 생명이 없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짐승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한 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한 일의 7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잠깐 동안 짐승의 권세를 허락하세요. 그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그 환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환란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그 환란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 환란의 주인공은 사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잠깐 동안 권세를 허용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허용하시는 그 권세 안에서 사단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사단은 일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여러분 환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번째 이제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군대가 올라오게 돼요. 이 황충의 군대는 아주 강력하게 군대로서 무장을 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게 사단의 권세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5달 동안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재앙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5달 동안만 괴롭히는 그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달 동안은 그 완전한 수 10에는 절반밖에 못 미치는 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재앙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들 황충의 군대에게 왕이 있다라고 말해요. 왕.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다. 이 사자는 이제 천사 의미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 즉 무저갱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 그 천사 무리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저갱은 심판이 찰 때까지 갇혀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들 안에서도 무리들 안에서도 그 왕된 가장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격인 그 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해요. 이 아바돈이라고 하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또 파멸자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파괴자, 이 파괴하는 것이 이 사람, 이 왕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군대의 왕, 이 아바돈은 파괴자, 이 땅을 파멸시키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파괴자예요. 이름이 파멸자예요. 얼마나 이 황충의 왕과 군대들이 이 땅을 파괴하고 또 파멸할 것인지, 그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는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들이 이 땅에 올라오고 또 그 황충의 왕은 아바돈, 가장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그 힘을 가진 이 땅을 파멸시킬 그런 화를 가지고 올라오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5달 동안 사람들을 그 전갈을 같은 그 권세로 굉장히 괴롭힐 것을 말씀하고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둘째 화가 연달아 이르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 둘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화와 7번째 화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그 이어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라고 말해요. 한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이 들어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금제단. 여러분 우리 8장에서 봤잖아요.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주어져요. 그 반시간 고요한 시간에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의 향연, 그것을 금향로에 받아서 그것을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금제단에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와 또 제단의 불을 함께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그때부터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화도 그 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금제단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뿔이라는 것은, 뿔이라면 권세,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왕적인 권세,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신적인 권위가 성도들의 그 기도와 합하여져서 이제 거기에서 음성이 나서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일에 7년의 모든 재앙들은 결국에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7년의 환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요. 그 사람을 죽이는 악한 세력들이 강력하게 파괴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세를 더하여서 합하여져서 이 일들이, 이 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큰 두 줄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직접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14절에 그 음성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지금 있는데 그들을 놓아주라라고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냐 하면 여섯째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부을 건데, 그것이 부어지는 통로가 뭐냐면 이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 놓아 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은 큰 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큰 강, 큰 하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항상 이 북쪽에서 옵니다.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공을 해올 때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수르도 침범을 해왔고, 또 바벨론, 바사, 이런 큰 제국들이 항상 이 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항상 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대적, 또 북방으로부터 칼을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신다, 아니면 이 큰 하수를 걷는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7절에 가면 이 세 번역인데, 나 주가 저 세탁에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이거를 지금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 큰 하수라고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역에는 유프라테스 강물이라고 말해요. 큰 하수, 큰 강이 바로 유프라테 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유프라테 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 대국들이 쳐들어올 때, 침공해 올 때 항상 이 유브라테 강이 그들을 덮쳐오는, 큰 하수가 이들을 뒤덮게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넘쳐 흘러서 뒤덮게 하겠다,
이거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 바사 같은 대적들을 일으켜서 강물이 뒤덮는 것처럼 그 대적들이 이 땅을 뒤덮게 될, 침공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는 유브라드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대적들이 침공해 오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스스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해야 될 때, 너무나 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해야 할 때 항상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아서 침공해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하수가 와서 뒤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전쟁들, 그 심판의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영을 묶기도 하시고 또 풀어놓기도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구약의 많은 이 일들을 통해서 사용되었던 이 천사들, 유브라데에 결박된 전쟁의 영들이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여섯째 나팔 천사를 통해서 그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의 영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엄청난 이 사단의 영적인 대군들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해 올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항상 이 유브라데 강 주변으로, 지금은 이슬람 구역이죠. 아랍이나 중동 지역.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의 영을 푸셔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결박되어 있던 내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이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그 연, 월, 일시. 이 표현은 그 전쟁이 터지는 연, 월, 일시. 너무나 정확한 그 시간. 이거는 카이로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연, 월, 일, 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표에 맞게 일하시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시는, 항상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그 연, 월, 일시, 그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잖아요. 그래서 조급해요. 하루 지났어요. 한 달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빨리 나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크로노스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해주시지 않나?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가?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 조급함에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시간적인 수준 안에서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시간, 내가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해주셔야 되겠다. 여러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일들이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합당한 그 기준에 하나님을 가둬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가장 선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너무 정확하게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시간,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월일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온 것 같잖아요. 50년, 60년 인생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확한 연월일시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월일시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1분 1초도 어긋남 없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반드시 계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연월일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준비된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전쟁으로 죽일 건데, 아니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지는 이런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막 이런 제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마병대의 수를 이 요한이 들으니까 16절에 2만 만이다. 2만 곱하기 만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곱하기 하시면 이 숫자가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이 정확한 2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서 침공해 올 것을 지금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은 다 불의 색깔이에요. 이 불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이 불이 유황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이것이 전쟁을 통한 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다. 사자처럼 먹잇감들을 사납게 공격해서 죽일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난다. 이것이 전쟁의 상징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전쟁을 일으키는 말들을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꼬리는 뱀 같다. 뱀이 무엇입니까?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의 힘이 사단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이들이 이제 해하는데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요. 꼬리를 보니까 머리가 달려 있어요. 이 머리로 사람을 해하더라.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면
이제 지도자, 우두머리인 것을 알 수 있죠. 왕. 그 꼬리에게 우두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와 꼬리가 사단에게 힘을 받아서 사람들을 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9장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 치는 자들을 보면은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해요. 꼬리가 누구입니까?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는 거. 거짓 선지자가 지금 꼬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머리는 누굽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다. 이 원어로 보면 권세자, 들어 올려진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권세를 얻어서 들어 올려진 자, 그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될 사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적그리스도 밑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그렇게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는 거짓 선지자고 그의 머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짐승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들이 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 이 짐승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들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입이죠. 입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로 입으로 그들을 사역을 하는 것이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힘이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비방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일의 후반기에 42달이 후반기 3년 반을 의미하잖아요. 이 후반기 3년 반에 거짓 선지자가 입으로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을 하고 또 거짓말로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후반기에 일어나서 그들의 사역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 가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3분의 2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말해요. 이 큰 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3분의 1이 죽고 이제 3분의 2라는 더 많은 숫자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시면서 이 남은 3분의 2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전쟁, 이 치명적인 재앙을 겪으면서 보통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반기 3년 반의 재앙,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결론은 이 끔찍한 전쟁, 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거.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귀신을 찾아요. 더 악한 귀신을 찾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 금 우상, 은 우상, 뭐 나무로 만든 우상,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함들, 더 우상 숭배는 강해지고
더 회개하지 않는 악함들이 드러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화인 대접 재앙이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심판하시려면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그냥 들려 올라가시고 남은 자들은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계속 이 7년 그 한 일의 가운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계속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가, 그거를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7년 환란을 보면 이 말씀을 더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재앙을 보면서 더 귀신을 찾고 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혹시나 내게 돌아올까, 또 회개하며 돌아올까, 그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그 심판, 마지막 멸망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는 그 시간이지만 그것보다 이 재앙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부터 사람을 치시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자연계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이 임해서 숲들, 나무들이 3분의 1이 불태워져요. 그 초자연적인 막 불들이 일어나서 태워지는 걸 보며 사람들은 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또 광명체들 3분의 1이 빛을 잃어서 캄캄해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무저갱을 열어서 짐승이 올라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를 받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그리고 또 큰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인 재앙을 통해서 남은 자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7년의 환란을 삼으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구원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시간이 바로 7년 환란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이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복음이 시작되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요한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재앙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7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7년의 환난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막 쳐서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속량이 헛되지 않고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의 그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난의 시간에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그 증인의 삶,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시간에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를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저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들이 그 나팔에 복음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그 부흥의 큰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 세움교회, 또 세움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루시는 카이로스, 그냥 1초도 틀리지 않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지금 받으셔야 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을 주님 함께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귀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찾는 놀라운 부흥의 때가 이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나팔의 증인이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